감사합니다. 놀라운 신적 교환을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쏟아붓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의 피를 쏟아붓습니다. 각 사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와 가슴에는 의의 웅배와 허리에는 진리의 띠와 다리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듭니다. 각 사람의 전신갑주 속에 구멍난 부분 메어주시고 연약한 부분 강하게 하시고 어두운 부분 밝게 하시고 더러워진 부분 깨끗하게 시켜주시옵소서. 각 사람 사이사이에 십자가를 꽂아두며 우리 안에 어둠과 밖에 있는 어둠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삼중막을 쳐서 완전히 분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전신갑주의 옷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전신갑주 의의 옷이 하나님 헤어지지 아니하시도 구멍나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요청하오니 주께서 신실하게 그 말씀의 모든 제목마다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의 구멍난 부분 메우시고 연약한 부분 강하게 하시고 어두운 부분 밝게 하시고 더러워진 부분 깨끗하게 시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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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관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곧 뭐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위하세요. 왜? 아끼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에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왜 우리가 취하지 못할까? 결국 저와 여러분의 죄악입니다. 우상숭배의 죄악 때문에 모든 복을 어떻게 해요? 어두부 권세가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오신 그 5가지의 영, 그 영 참된 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의롭다는 그 복되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도만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는 내가 자기 기만에
옛사람의 상처가 바로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 있으면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왜? 내 마음의 보좌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내가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자유케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그 생각이 내가 만든 자기 기만의 생각에 갇혔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봐도 이 말씀이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왜 그러냐면 내가 만든 자기 기만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은 자기 기만이 뭐예요? 내가 만든 거짓말. 이것이 자기 기만입니다. 내가 만든 거짓말이 곧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교만입니다. 이것이 선악과의 사건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기 기만 속에 있었던 요 옛뱀으로 인해서 들러 들어왔던 우리 하와의 호기심을 통해서 옛뱀이 들어와서 자기 기만으로 네 말이 맞아.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까 하노라 죽는가 안 죽는가 헷갈려 할 때 이 마귀가 네 말이 맞아. 이 하와의 말은 사실은 옳은 말이 아니었고 하와의 말은 정직한 말이 아니었고 하와의 말은 이럴까 그럴까 헷갈리는 말이었는데 마귀는 그 말이 맞다고 그 거짓이 맞다고 편들어줬을 때 하와는 거기에서 자기 기만에 빠져서 결국에는 온 인류의 죄를 갖고 올 수밖에 없는 남편과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던 결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우리에게 죄는 곧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보내심을 통해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랄지라도 우리 편에 서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서 일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온 자예요.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속성 따라 그 이미지 따라 하나님의 참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도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뿐만 아니라 어찌 모든 걸 다 주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다 준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기만에 빠져서 하나님은 A는 주고 B는 안 줄 거야.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10%만 주지 100%는 안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자기 기만 생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아들을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에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모든 것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된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된 자가 어떻게 해요? 함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시지 아니하겠냐는 말은 바로 뭐예요?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서리법인 거죠.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함으로 때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지함으로 깨닫지 못하므로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있고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있고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들어왔지만은 내 마음의 보좌 밑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오고 내가 내려갈 때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보좌에 내가 있어. 상처 입은 나가 있어. 상처 때문에 내가 만든 자기 기만 있어.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고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줄 거야. 등등 여러 가지 내가 만든 이런 어떤 기준점이 있고 내가 만든 자기 기만 있어. 그러면 이미 내가 만든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 거짓말은 내가 파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자기 기만을 파쇄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만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만든 그 자기 기만이 무엇인지 스스로 볼 수 있도록.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참 빛이신 그 분이 내 마음에 오셔야 합니다. 빛을 비춰주셔야 됩니다.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참 빛, 곧 그가 세상에 와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마다 누구에게 나의 마음에 빛을 비춰달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참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내가 알려고 해도 알기가 쉽지 않아요. 또한 우리가 자기 성찰에 조금 훈련된 사람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안다고 해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 알지 전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그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누가 요청해야 돼요? 내가 요청해야 돼요. 내가 요청하지 않으면 그분은 비춰주지 않아요. 왜? 빛으로 왔어도 내가 요청하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요청해야 된다. 내가 요청해야 된다. 내가 요청해야 된다. 내가 요청하셔야 돼요. 내가 요청하셔야 돼요. 참 빛이신 예수님,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세요. 이 문제에 빛을 비춰주세요. 내 마음에 있는 빛을 비춰주세요. 내 자녀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세요. 내 남편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세요.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세요. 어디를 비춰달라고요? 내 마음. 누구의 마음? 자녀의 마음. 누구의 마음? 남편의 마음. 누구의 마음? 아내의 마음. 누구의 마음? 등등등등. 여러분의 그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들어가야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었고 함께한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중보기도 한대요. 여기 몇 절에 있냐면요, 34절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 저와 여러분의 상한 심령, 저와 여러분이 고쳐져야 되는 이 마음의 심보들, 이런 모든, 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려면 예수님과 저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주의 뜻이 이룹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이 없어도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룬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할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의 마음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연합이 돼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참빛을 요청해야 되냐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뭔지를 몰라. 뭔지를 모르고 대충 생각해서 내가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 라고 A를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서 충분 기도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A가 아니라 C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뭐가 돼요? 언밸런스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나의 가문을 위해, 나의 등등 이것을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중보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중보 기도하고 있냐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끌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안타까운 마음일 때, 나도 모르는 눈물이 나올 때 그 눈물의 중보 기도자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울컥하고 나오는 그 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이 내게 비춰져서 그 눈물이 나에게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마음과 연합이 안 되고 내가 A만 구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은 C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보 기도가 어떻게 해요? 효력이, 힘이, 영향력이 발휘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돌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돌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돌파하면은 하나님만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는 그 영역 안에 누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그 폭풍과 같은 그 눈 속에 나의 마음이 그분의 눈동자 안에, 그분 안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모든 환경을 재정비합니다. 마귀는 중보 기도하는 자를 싫어하고, 마귀는 기도하는 교회를 싫어하고, 마귀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상처로 묻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는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될 상처예요. 수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그 수치가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의 참다운 의로움이 나에게 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 십자가에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신적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뭐예요? 영권 기도예요. 신적 교환이 어디서 일어나요? 기도할 때 일어나요. 말씀을 어떻게 할 때?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신적 교환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대요. 그래서 나의 죄가 아버지에게 가고 하나님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의 그 참된 의가 나에게 오고 나의 슬픔이 예수님 앞에 던져지고 예수님의 참된 기쁨이 나에게 오고 나의 이 죄 문제가 예수님에 가고 예수님의 참된 하나님의 그 뜻이 나에게 오고, 이게 바로 뭐예요? 신적 교통이에요. 신적 교환이에요. 이거는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이 일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오늘날에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오고 나의 죄성의 뜻은 예수님께 던져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런 신적 교환이 없이는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그 모든 자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아멘. 영과 진리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참된 하나님의 영이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참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오실 때,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나의 주로 올 때, 그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신적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신적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아버지 뜻이 내게고 나의 상처가 아버지께 던져지는구나. 이거 신적 교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마음을 들이지 않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신적 교환 자리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들일 때, 신적 교환이 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중보 기도한다. 어떻게 기도한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 마음을 애통하면서 기도한다. 애통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그 애통이 바로 누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애통이 나에게 오고 나의 그 죄된 슬픔이 예수님에 가고 하나님의 그 복이 따는 산상수훈의 그 복이 나에게 오고 나의 우상숭배의 이런 죄는 예수님에게 던져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는 신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저는 기도할 때 신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던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요청합니다. 기도는 신적 교환의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그냥 로고스로만 읽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십자가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효력도 발생하고 오늘날에도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그 신적 교환이라는 거를 우리가 레마로 풀어지지 않으니까, 레마로 안 풀어지니까 기도하는 자리가 형식의 자리가 되고 율법의 자리가 되고 내가 그냥 기도 자리에 참석한 걸로만 내가 만족을 여기는 거. 그러니까 나는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일어나는 거죠.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신적 교환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음은 여러분이 마음은 어떤 감정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곧 뭘로 풀어졌냐면 말씀으로 풀어졌기 때문에 신적 교환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나에게 들어오고 내 안에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께 던져지고 신적 교환의 자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예배요. 신적 교환의 자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지는
그 공간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공간 속에서 신적 교환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럴 때 나의 겉사람이 깨지고 나의 속사람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적 교환이 일어납니다. 누가 신적 교환을 해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신적 교환하는 거예요. 내 겉사람이 신적 교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하면, 집중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걸 던져버리고 집중할 때 내 겉사람은 깨지고, 내 잡념은 깨지고, 내 염려는 깨지고, 내 두려움은 깨지고, 예수가 보이고 예수의 마음이,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 나에게 오고 나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져지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겟세마네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괴로운 심정이었지만 그 괴로운 심정을 아버지 앞에 던지고 아버지의 그 참된 뜻을 받아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 하나를 단번에 들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신적 교환이 없으면 우리는 순종이 안 됩니다. 왜 많은 사람이 기도 끝나고 나서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신적 교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첫 번째 나의 주로 오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그냥 내 거 하다가, 내 기도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내 기도하다 끝나. 근데 내 기도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아버지 마음이 내게 들어와야 돼, 계속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가기까지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내 한풀이 하다가 기도하고 끝났기 때문에 신적 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신적 교환이 풀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영적 진리의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소원만 안 하고 내 마음이 좀 껄껄한 게 좀 해결되고 그러면 그것이 은혜 받았다 생각하고 우리는 벌떡 일어나는 거죠. 주의 마음이,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보좌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참된 기도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중보기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중보기도가 있어요. 그 중보기도의 내용이 내 마음에서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그 내용이 나의 기도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도가 풀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온 인류에서 기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중보 기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나에게 오고 나의 헛된 이 기도들이 내 욕심만을 채우려고 했던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신적 교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아들이 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대적할 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이 그 나를 위해 간구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울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보이고 또한 그 참빛이 내 마음에 비춰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실족을 하는 원인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속고 있는 생각 때문에 실족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기 기만이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속는 거.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 이거를 이렇게 기도해 들어줄 거야.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아버지 뜻 안에서 풀어지길 원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나이가 만든, 스스로 만든 그 거짓말이 깨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주님의 눈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눈물이, 그 예수의 마음이 나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실족하는 사람 참 많아요. 자기 기도하다가 실족하는 사람 참 많아요. 왜 실족합니까? 왜 실족합니까? 내가 만든 거짓말에 속아서 실족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기간을 정해놔. 예수님이 우리의 주도권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늘 기도할 때 내가 결정해. 늘 기도할 때 내가 주도권을 갖고 기도해.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하지만은 내 속에 있는 마음은 내가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 어떤 결정권을 갖고 기도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고 다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연합이 됐을 때 기도가 돌파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될 때예요. 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 마음이 나의 마음에 오셔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합일의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1단계만 하고 끝나. 잡념 놓고 잡념 쳐다가 끝나든지, 아니면 뭐 보였다 말았다는 것만 보고 끝나든지, 아니면 내 기도만 아래다가 하고 끝나버려. 합일의 기도 5단계까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실족하면서 예수님은 언제 이걸 해주려나? 왜 예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나? 이 일이 언제 될까? 이렇게 전전긍긍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내면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보 기도가 나의 마음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아들을 줄 때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아들만 주신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과 거룩함과 여호와 경외함과 순종과 순복과 여호와 경외함을 통해서 재물의 영과 종교의 영과 이런 등등 그 모든 것을 5대 0이 그 모든 것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에게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모든 자에게 주신 그 영이, 그 복이 예수를 통해서 그 복이 회복이 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복이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과 내가 원하는 복은 때로는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를 보게 하소서. 제가 유튜브 올릴 때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문제를 모르는 것이 자기 기만이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 뭘 좋아하십니까? 당신의 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재능은 무엇입니까? 등등 당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쭉쭉쭉 나아갈 때 얼마큼 자기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나의 장점 단점을 얼마큼 한두 가지 말고, 여러분 장단점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수십 가지겠죠. 근데 자기는 그 수십 가지 같다는 그 장단점을 저와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를 얼마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남에 대해서는 꿰고 있어도 정작 자기 자신은 몰라요. 남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도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게 자기 기만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참견, 다른 사람이 고쳐야 돼, 이런 거는 말해줄 수 있어도 정작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나의 문제는 못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인을 찾아오셔서 물을 줘라. 그 사마리에 물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물 달라. 뭐 같은 물이지만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의 물은 생명생물, 그 여인의 물은 그냥 우물물이에요. 똑같은 물이지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그 물과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고 있는 물은 차원이 다른 거였죠. 근데 그 여인은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우물가의 물인 줄 알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문제를 알기 때문에 물로 이야기 시작해서 너의 문제는 바로 내가 물 주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라면 너는 나에게 생명생물을 구할 텐데 너는 나를 모름으로 내게 와서 생명생물을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문제는 뭡니까? 내가 나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돌아가는 것만 너무 빠삭하게 하려고 해. 근데 정말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이치는 많이 알아도 정작 내가 나를 모른다면, 그래서 내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산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연합을 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쥐었기 때문에 내 마음의 근원 밑에서 그분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의 중심에는 생명의 근원 뿌리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을 몰라. 내 마음을 지킬지도 몰라. 남에게 간섭은 할 줄 알아도 내가 나에게는 정작 그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모른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기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기만이에요. 나의 마음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이 중중 뭐가 있는 거지? 왜? 예수님은 나의 마음에 관심 있어요. 나의 겉사람에 관심 없어요. 내 외모에는 특별히 관심 없어요. 내 외모에는 특별히 관심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이 곧 뭐예요? 나의 마음의 보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을 갖고 있는 그것이 곧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곧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세요? 들쳐날 때까지 계속 우리를 들이미는 거죠. 들쳐날 때까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할 때 너의 진정한 목마름은 육신의 물이 아니야. 너의 진정한 목마름은 바로 나야. 너는 나를 알아야 돼. 너는 나를 주로 알아야 돼. 네 진정한 목마름은 나야. 그런데 우리는 자기 기만에 속아서 자기 상처 속에 속아서 자기가 스스로 만든 거짓말. 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 이뤘어.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데 예수님 말하죠. 나는 열매를 보고 알리라. 열매를 보고 나의 제자인지 열매 보고 나의 제자가 아닌지 나는 알리라. 누가 만든 생각이에요? 내가 만든 생각인 거죠. 우리에게는 성화를 이뤄가는 점진적 성화를 이뤄가는 그 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칭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성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이 없이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참된 생명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저와 여러분 넓은 길로 가게 됩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은 그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걸 체험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누군지를 내가 머리에 맺고 가슴에 없고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면 무지하면은 결국 우리는 내가 만든 예수를 또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무지개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냥 수치 죄책감 정도, 그 정도도 많이 들어간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문제가 뭐예요? 너는 나를 모른다. 너는 나를 모른다. 이게 그 여인의 참된 문제였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을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못 걸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살면 되는 줄 알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 길은 협착하고 좁다. 그래서 아무도 누구든지 그 길을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 찾는 이가 적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 때 노아 식구만 구원받은 이유가 왜 그래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찾는 이가 적어요. 그 길로 들어가느냐고 이가 적어요. 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은 거죠. 그냥 거저받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거는 그분이 대가 치러줬어. 하지만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는 거는 대가 치름이 있으셔야 돼요. 성화 구원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칭의 구원을 그냥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속고 속이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확신.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깨어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은 협착해요. 많은 사람이 안 찾는데요. 그러면 많은 사람은 뭘 찾는다 그래요? 넓은 문. 쉽게 생활할 수 있는 것. 성화를 이뤄가는데 쉽게 성화를 이뤄가는 것. 쉽게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자기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하며 사는 거야. 내가 맞는 거짓말을 만들었어. 그리고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살아. 그리고 스스로가 말해, 이것이 구원의 길이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은 어때요? 성경이 기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무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만든 생각에 속아서 저와 여러분이 성화의 구원의 길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대가치는 게 싫죠. 첫째는. 두 번째는 성경의 말씀을 몰라. 알지 못해. 그래서 내 생각대로 이 성경 말씀을 풀어버려. 그래서 그 기준이 결국 내가 기준인데, 신앙생활에. 내 자족, 내 만족, 이 정도쯤이면 됐어. 하나님도 나를 알아, 내 그릇 알아. 그러니까 이 정도쯤이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 기만. 과연 그 사람이 자기의 그릇을 그만큼 알까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 마음에 빛을 비춰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면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출 수가 없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막 폭풍처럼에서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대가치름을 통해서 환란이라는 것이 막 오는 거죠. 그래서 그 환란을 잘 통과하고 나면 뭐예요? 구원을 이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나의 주가 되고 나서부터는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대가를 치르는 성화를 이뤄가는 그런 구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근데 그 구원을 이뤄가는 삶은 내 힘으로 안 돼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근데 예수님과 나의 마음이 연합이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내 마음은 A요, 예수님의 마음은 C요. 괴리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 A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해요. C가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A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전이되어서 예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고난을 통해서, 대가치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함과 바르게 교육함과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합니까? 예수가 선이지 내가 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했다고 그것이 선이 아닙니다. 예수가 참된 선입니다. 그분을 알 때 우리는 그 선함의 기준이 되어서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듬고 있다, 깎고 있다, 교훈하고 책망하고 던지고 어떻게 한다? 훈련하고 깎아낼 건 깎아내고 아픈 건 아프게 만들고 대가 치르게 만들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성화를 이뤄가는 대가치름, 깎아짐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선포기도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깎아지고 깎아질 때, 그럴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영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가르쳐준다.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해준다. 말씀을 가지고 교훈한다. 말씀을 가지고 책망한다.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책망해요. 말씀 가지고 교훈해요. 말씀 가지고 지도해 주세요. 그 성령님은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빛이요 말씀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 오신 목적은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게 해주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은 누구의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어디에 쓰여져 있다? 성경에 쓰여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혼이, 이 생각이, 이 마음이, 이 혼이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상태는 절대로 이 말씀이 풀어지지 않아요. 첫째, 빛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가 나의 주로 와야 되고, 두 번째 바로 뭐예요? 빛이 들어오면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레마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빛을 비춰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 하나님의 말이 곧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고 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듣는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성령님의 내적 감동은 곧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성령님의 내적 감동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어디에 쓰여져 있다고요? 성경에 쓰여져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기준되지 않으면, 내 생각의 기준이 성경이 기준되지 않으면 아리송한 거예요. 성경이 기준되지 않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맞는 그 기반이 파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므로 자기가 맞는 기반이 뭔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줄 알고 착각하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다가 타협해요. 그래서 뭘 한다? 타협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타협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라우디아 교회처럼 혼합이 된다고요. 타협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혼합이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파쇄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이 섞어져. 그러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입니다. 행해 주신 일이에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알지 않으려고 해? 읽지 않아? 세상 이치는 잘 돌아가는 건 알아. 근데 내 마음에 말씀이라는 것이 떠오르질 않아. 말씀은 수없이 깊은데 그냥 딱 한 가지 말씀밖에 몰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이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혼이, 기준이 말씀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이 거울이기 때문에 겉사람이 읽는 게 아니라 누가 읽어요? 내 안에 속사람이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누가 읽어요? 내 겉사람이 읽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속사람이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겉사람이 의지를 들여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건 누가 해야 돼요?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이 겉사람에게 너 앉혀! 이렇게 말하는데 겉사람의 힘이 더 강해. 싫어, 안 할래, 힘들어, 피곤해, 내일 할래. 그러면은 속사람은 여성형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숨어버려요. 말하잖아요.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여러분이 내 속에서 성령께서 주신 어떤 내적 감동이 있어. 3번 확증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내적 감동에 따라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속사람이 힘을 얻어서 내 겉사람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려요. 행해버려요. 주님과 함께. 속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을 시켜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연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거야. 그럴 때 담대함과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감정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은 내 육적인 강함과 담대함과 확신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담대함과 확신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내 마음이 연합이 될 때. 그렇지. 이게 확증이 될 때. 맞아. 그러면 내가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이 일을 행해야겠구나. 담대함과 강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강함과 담대함이에요. 내 육신의 감정이 아니에요. 이것이 풀어져 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처럼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깊이 만나지 못해. 수박 겉만 알아. 내 죄 용서해 줬지. 이 정도로는요 성화의 삶 못 삽니다. 그럼 나는 맨날 죄 져야 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속 죄를 져고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계속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는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죠. 부활하셨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었다. 아멘.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보셔요. 내 문제를 보셔요. 모르겠으면 빛을 비춰달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빛을 비춰줘요. 왜? 구원을 이뤄가는 그 성화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이뤄가는 그 성화가 대가 치름이 있을 수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좁은 문은 반드시 대가 치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은 부활의 길이요. 그 길은 우리의 가문 속에 놀란 빛이 들어서 가문을 살리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대가 치를 수 있길 바랍니다.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에 보좌로 먼저 오셔야 돼요. 칭의의 보좌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화의 구원이 예수님이 이뤄가십니다. 아멘. 대가 치르기를 기뻐하세요. 대가를 치르세요. 피곤함 대가 치름이에요. 우리 40일 작정하고 고난 중하면서 새벽마다 했어요. 그 피곤함 바로 뭐예요? 대가 치름이에요. 어떤 때는 오기 싫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갈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약속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약속에 내가 뭐 한다? 책임감. 그래서 예수님도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책임감을 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짐을 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대가 치르며 피곤해도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대가 치르며. 그 대가 치름이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대가 치름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려 주십니다. 아멘. 그 대가 치름을 왜 해야 돼요? 내 겉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깨뜨려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나의 주로 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영혼욕을 풀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이제 그 주제를 갖고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틈틈이 제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이거였구나. 영혼육이 통합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어떻게 쓰시는지를 머리가 아니라 레마로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음받은 영혼육이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건 바로 뭐예요? 구원을 이뤄가는 성화예요. 대가 치를 때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완전해. 그래서 그분을 완전하신 그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완전하게 의를 이루게 했습니다. 아멘.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영혼육이 완전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일으키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영혼육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가?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깊이 알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로 오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릴 때